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지윤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에 오로지 돈만 많이 벌면 장땡이야 라고 외치며 자랐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 돈에서 해방되어 자유해지고 어린 영혼을 품는 사명자의 삶으로 바꿔주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은 이불 공장을 하셨는데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공장 문을 닫았어요. 또 하시는 사업마다 잘 되지 않아 맞벌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도 우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중엔 아파트 알뜰 시장 장사와 생선 가게를 여셨는데 그것마저도 장사가 되지 않아 우리 가정은 늘 어려웠어요. 어릴 때는 원하는 것들이 다 값어치가 덜 나간 것들이다 보니 돈이 많지 않아도 크게 불편한 걸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시작되면서부터 또래 친구들이 가지고 오는 MP3나 최신 휴대폰 같은 비싼 물건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명품 브랜드의 헤어밴드를 하고 왔어요. 친구의 헤어밴드가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너무 가지고 싶어 그 헤어밴드 가격을 알아봤는데 일반 헤어밴드보다 10배 이상 비싼 거예요. 제 용돈으로 구입하기엔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더욱 탐이 나고 꼭 가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는 온통 돈이란 단어가 박혀버렸어요. 아, 이 세상에선 돈만 많으면 장땡이구나. 돈이 최고야. 그래, 커서 뭐라든 돈만 많이 벌면 돼 라고 생각했죠. 돈만 많으면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꼭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어요. 남들이 대학 할 때 저는 돈 했어요. 남들 다 가는 대학은 제 인생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대학 갈 돈도 아까웠어요. 저는 오히려 많은 돈을 빨리 벌어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 모두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뭘지 책과 인터넷을 통해 찾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검색 중 일본 글로벌 기업 도요타의 설립 초기 과정에 흥미를 갖게 됐어요. 미싱을 만들어 팔던 공장에서 세계 최대의 자동차 판매량을 기록한 이야기는 제 흥미를 끌기 충분했어요. CEO가 되어 부자가 된 제 모습을 꿈꾸며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돈벌궁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같은 반 친구가 저에게 방청객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이건 성공한 사업가들이 누누이 말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잡아라에 바로 그 기회 같았어요. 그래서 전 돈을 벌 수 있는 이 기회를 오케이 했어요. 게다가 돈도 벌면서 연예인도 구경하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유명한 꿀알바구나 생각했어요. 앉아서 웃고 박수치기만 하면 되는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현실은 생각과 달랐어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와 방송국에 갔는데 밤이 되어도 방청객 알바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점심, 저녁 다 굶어서 배가 너무 고팠어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라도 나오면 얼굴이라도 보면서 배고픔을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도 모르는 트로트 가수만 나왔어요. 힘은 힘대로 들고 배는 배대로 고프고 내가 왜 이곳에 와서 이 고생을 하나 싶었어요. 가까스로 방송이 끝나고 알바비를 받았는데 봉투엔 딸랑 10,000원짜리 지폐 2장이 들어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고작 2만 원 벌겠다고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이 고생을 했나 싶고 돈을 번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생각했죠. 이렇게 백날 해봤자 많은 돈을 벌 수 없겠다 싶어 다시는 방청객 알바를 하러 가질 않았어요. 그 뒤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능 성적에 맞춰 아무 대학이나 들어갔어요. 하지만 학업보다는 돈을 빨리 모아 내 사업을 시작해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 학교를 휴학하고 본격적으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극장 알바, 피자 만드는 알바,
디자인 문구 물류창고에서 포장 알바, 전단지 알바, 마트 캐셔, 사무보조, 키즈카페 알바까지 두루두루 다양한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하지만 최저임금제 수준의 알바비로는 사업 초기 자금을 모으기 힘들었어요. 또 저에겐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미국에 사시는 고모의 도움으로 언니가 미국에 취업하여 떠나게 됐어요. 언니는 저에게 물주였어요. 제가 받은 알바비를 일정 부분 저축하고 나머지를 생활비로 쓰고 나면 돈이 항상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부분을 언니는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늘 도와줬어요. 그런 언니를 만나려면 이젠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했어요. 돈은 쉽게 모이지도 않는데 돈이 필요한 이유는 수없이 계속 생겼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취업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지인의 소개로 인터넷 쇼핑몰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이때부턴 엄청 절약하면서 생활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나가지 않고 모든 연락을 끊고 오로지 돈 모으는 데에만 열중하며 생활했어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내 통장에는 생각한 목표 액수에 가까워졌어요.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만 봐도 뿌듯한 것이 안 먹어도 배부르단 말이 이해가 됐어요. 내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부모님께서 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신 거예요. 저에게 저축해둔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대답해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제가 힘들게 번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린지,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빌려달라고 하시는지 그 말을 하시는 부모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렇다고 돈을 안 빌려드릴 수는 없었어요. 돈 빌려드리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지만 울며 겨자 먹는다는 심정으로 아빠의 통장에 돈을 이체해드렸어요. 그러고 나니 온통 공허함과 허무한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돈을 마음껏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쉽게 사라질 거 내가 왜 그렇게 힘들게 돈을 벌어 모았나 싶었어요. 내 꿈에 한 발짝 다가서려는 그때 왜 하필 부모님은 돈이 필요하게 됐을까? 어째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 온갖 짜증과 서러운 감정이 복받쳐 올라와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정은 예수님도 잘 믿고 주일날 교회도 잘 나가고 11조도 빼먹지 않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다른 가정들은 돈도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지낸 세월과 시간, 물질들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주일에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기로 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신앙생활, 교회를 위해 했던 내 수고와 모든 일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끝나는 것 같아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겠다던 제 꿈도 막상 현실에선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자 상실감과 좌절감에 빠져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저는 그때부터 돈에 대한 생각과 염려로 온통 사로잡혀 버렸어요. 매일 괴롭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는 교회 수련회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저는 바람이나 쐬고 오자는 생각으로 함께 갔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인간 예수를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부활이다 라고 말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데 인간 예수란 말이 새롭게 들려왔어요. 인간 예수라고? 나와 같은 인간이셨다고?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의심 없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예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본 예수님의 처형 장면이 떠올랐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나와 같이 고통도 느끼고 아픔과 슬픔, 모든 감정을 느끼실 수 있는 사람이셨다는 사실 앞에 내 모든 장기와 세포가 반응했어요. 인간이라는 말 앞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찔림이 왔어요. 어느 토요 찬양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인 것을 믿습니까? 전능자가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 것을 믿습니까? 물으셨는데 전 바로 아멘하고 대답했어요. 뒤이어서 그럼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물으시는데 순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대답하기 꺼려졌어요. 그때서야 내가 아직도 물질에 대해 마음에서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비춰졌어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땅은 좀과 동록이 해야지만 하늘은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내가 여태까지 보물을 하늘이 아닌 땅에 쌓아두고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았구나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선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으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제서야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란 걸 알게 됐어요. 다 예수님 것이라고 말했지만 단 하나 물질만은 내 것이라고 했던 중심이 전부 다 내 거라고 하는 악한 중심이었어요. 그 중심이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중심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꼬 나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마음을 부활을 통해 보게 되니 내가 얼마나 악랄한 자였는지 알게 됐어요. 내가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구나. 부활로 다 이루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물질을 핑계대며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님을 원망하며 무시했어요. 저는 마음 중심을 다해 엎드려 하나님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과 나의 주인이란 이 기쁜 소식을 친구들에게 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노방 전도도 나가며 새벽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작은 교회 지체가 저에게 유치부 교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전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믿고 유치부 교사를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새학기가 되고 처음으로 오세반을 맡게 됐어요. 첫 분반 시간 너무도 떨리고 긴장되어 간단히 자기소개와 인사만 하고 반을 마쳤어요. 혼자서 반을 이끌어가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염려가 됐어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는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유치부 분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는 돈을 벌지 않고 있었지만 우리 반 아이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 사줄 수가 없어요. 많은 돈을 주는 곳은 바라지 않아요. 적은 돈을 받아도 제가 잘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교회 지체분의 소개로 노인복지센터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첫 월급을 받아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교통비, 통신비 등 지출하고 남은 돈을 세어보니 제가 기도한 대로 정말 조그만 선물을 사줄 만한 돈만 남아 있었어요. 그래도 전혀 실망되지 않고 그 돈이라도 있다는 게 참 기쁘고 감사했어요. 아이들에게 사줄 선물을 고르고 물건값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이 될 수 있구나라고 처음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지니 내가 이 아이들을 세상에서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배운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게 마땅하구나 고백이 됐어요. 유치부에선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호를 외치는데요. 어느 날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죽기까지 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질문에 내 주님,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유치부 구호로만 외치던 마땅합니다. 이 구호가 저에게 실제가 된 순간이었어요. 부활로 확증된 주님의 사랑이 저의 온몸과 마음을 감쌌어요.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믿은 순간 나는 이미 모든 성경 말씀에 아멘하는 존재가 되었음이 확증됐어요. 목사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부활의 증인들이 제자를 삼아 양육하고 작은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실행에 옮기고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깨우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제자를 삼아 양육할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유치부 우리 반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이 내가 제자 삼고 양육할 귀한 영혼들이구나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어린 영혼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부활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은 우리 한마음 유치부 아이들이 자라나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깨울 하나님의 강한 군사, 세계적인 지도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드린 것조차 아까워하고 돈 했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명자가 되었어요. 이제는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하늘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는지, 천국에 갈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할 때면 머리가 아팠고 그러다 보니 시도 때도 없이 잠을 자게 됐어요. 뭔가 보이든지 느껴지든지 해야 믿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나 느낀 감정이 아닌 역사적 증거인 부활의 표적을 통해 복잡한 생각과 심각한 잠에서 깨어나고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생각이 많았어요. 집안에서 첫째였고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셔서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다 보니 나이에 맞지 않게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전에도 부모님께 폐가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별것도 아닌 것에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점점 많아졌는데요.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저는 생각이 많아질수록 머리는 복잡해져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많다 보니 저는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중 하나에 꽂히면 그것 하나를 생각하고 고민하게 됐어요.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나는 아직 안 되는데 하며 내 생각에는 나는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나는 왜 그럴까? 하며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고 점점 졸음이 왔어요. 처음에는 생각을 하다가 졸았는데 갈수록 습관이 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졸던 것이 저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하루는 수업 시간에 너무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맨 뒤편에 있는 졸방대에 가서 수업을 들었어요. 우리 학교에는 각 반에 졸음 방지대라고 부르는 것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줄여서 졸방대라고 부르는 이것은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다가 졸리면 서서 들을 수 있는 가슴 높이까지 오는 키자리 책상을 말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조니까 보기에 안쓰러웠는지 짝꿍이 뒤로 나가서 들으라고 하더라고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뒤로 나갔어요. 보통 사람이 서 있으면 잠에서 깨기 마련이잖아요. 서서까지 졸면 넘어질까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전 분명 열심히 서 있는데 다리가 풀리고 눈이 감겨서 계속 휘청이는 거예요. 옆으로 앞뒤로 막 휘청이는데 그때 수업하시던 선생님께서는 얘들아 하늘이 좀 봐라 쟤 지금 춤추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애들은 그 순간 저를 다 쳐다보고 엄청 웃었죠. 선생님께서는 졸린다고 뒤로 나간 애가 서서 졸면서 자신을 보고 계속 춤추고 있으니까 얼마나 웃기셨겠어요. 나중에야 들었지만 가게 개업할 때 쓰는 춤추는 풍선처럼 신나게 흔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항상 긴장해야 했는데요. 보통 지하철을 타면 오래 가잖아요. 근데 제가 앉기만 하면 잠을 자게 돼서 옆 사람에게 기대게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 거의 맨 끝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어요. 이왕이면 사람 없는 봉 쪽으로 몸을 쓰러뜨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황스러운 것은 일부러 끝자리에 앉아도 꼭 사람 있는 쪽으로 쓰러지더라고요. 한 번은 한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자다가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너무 당황해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더니 할머니께서는 제가 손녀 같아서 그냥 자게 놔뒀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남자분 어깨에 기대어 졸다가 깬 적도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이 어깨를 계속 빼셔서 제가 기댔다가 떨어지고 다시 또 그 어깨에 기대고 그걸 반복하다 나중에는 머리가 쿵 박아서 잠이 깬 거였어요. 미안한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정말 치사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누가 제게 기대면 느낌 아니까 어깨를 잘 대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정말 잠을 많이 잤는데요. 제가 존다는 것에 충격을 받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주일 일부 예배가 끝났을 때였어요. 야, 나 오늘 좀 덜 좋은 것 같아 하고 친구한테 말을 걸었는데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 예배를 열심히 드린 것 같은데 정말 한 번 정도밖에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니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또 심했어? 어떻게 졸았는데? 하고 물어봤어요. 머리는 많이 흔들었는지 옆으로는 얼마큼 기울였는지 뒷사람들이 봤다는 걸 생각하며 너무 창피했거든요. 친구는 갑자기 너 진짜 알고 싶어?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뭔가 불길함이 엄습했지만 저는 알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는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내가 너 중고등부 때 좋은 거 동영상 하나 찍어놨다고 언젠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전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떻게 조는지 너무 궁금해서 내가 모를 때 한번 찍어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찍었더라고요. 예배당 아니어서 소리를 키지 않고 동영상을 보았는데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순간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기도할 때처럼 열심히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보통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약간 리듬감 있게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졸아서 몸을 그렇게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는 완전히 90도로 꺾여서 앞에 있는 의자에 박을 정도로요. 이거 진짜 예배 시간 맞냐고, 정말 기도 시간 아니야? 하고 물었는데 친구는 진짜 맞다고 소리 켜줄까?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조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 못 느꼈는데 이 동영상을 계기로 제가 조는 게 다른 사람보다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졸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도가 심각한 것이 인지되니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니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게 내가 아닐까 하고 두려워졌어요. 매일 예배 시간에 졸고 예수님이 주인지도 확신이 안 가고 내가 부활을 믿고 있는지조차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께서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제가 아는 것인지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저를 보니 저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던 중 고3 여름방학에 중고등부 수련회에 가게 되었어요. 수능을 약 120일 정도 앞둔 여름방학 보충기간이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고민도 없이 수련회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있는지 확신이 안 서니 이것이 정되기까지는 공부에도 집중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항상 우울하고 뭔가 달라지지도 않는 제가 수련회에 가면 달라질 것 같았어요. 전도도 부끄러워서 당당히 하지 못하는 저는 정말 변하고 싶었습니다. 수련회가 시작되었고 저는 또 졸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라도 들려야 내가 믿든 어쩌든 다음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처음 것부터 막히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예배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당연히 마음은 냉랭했어요. 기도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탁 깨는 거예요. 졸고 있었던 거죠. 정말 너무 답답했어요. 깨어 있어야 뭐라도 할 텐데 이렇게 졸고만 있으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잠에서 깨고 싶은 간절함도 있었지만 조는 것 자체에 화가 나서 악을 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어떡해요? 잠만이라도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말씀 자체를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요. 저 진짜 살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고 다음 예배 시간이 왔는데요. 제가 또 졸은 거예요.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나는 왜 안 되나? 왜 이러는 걸까?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분반 공부 시간에 저는 저 이런 마음 그대로를 간증에 기록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썼어요. 성령님은 안 계시는 것 같다. 나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다.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안 믿어진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간증문을 쓰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 간증문을 드렸는데요. 저는 무슨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시길 바랬는데 선생님께서는 저의 간증문을 읽으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 간증문에서 너의 생각을 쓴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보라는 거예요. 저는 간증문을 다시 읽고 생각인 부분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런데 동그라미를 치다 보니 글 전체가 다 제 생각인 거예요. 뭐뭐 같다, 모르겠다, 뭐뭐인 것 같다, 다 같다 이런 말뿐이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때 저에게 도둑을 잡았다고
너의 생각이 너의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생각이 나의 우상이라고? 나의 생각? 선생님께서는 그 순간 하늘아, 잘 봐. 이건 다 너의 생각이야. 하시며 저의 간직문을 천천히 반으로 찢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간직문을 반으로 찢으시며 이건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느낀 감정에 속는 나는 죽었다고. 이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내가 믿어지지 않는 것 같다고, 믿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고 했던 것은 다 내 생각과 느낌이었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내 생각 때문에 믿지 못했구나. 내 생각과 느낌에는 부활을 못 믿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 저는 느낌이 와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고, 내가 확실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게 부활 말고 딱 느껴지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에 인정할 수 있게 다른 거요. 부활 말고 다른 거 주세요. 저 부활로는 못 믿겠어요. 라면서요. 목사님께서는 예배 중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제 생각에 갇혀서 혼미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에 기록된 사건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와야지 믿고 내 생각에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믿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역사는 생각 따라, 느낌 따라 흔들리지 않잖아요. 내가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게 역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했는데 어떻게 가짜를 위해 죽겠어요? 이게 진짜였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지 내가 구원은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했는데 모든 믿음의 근원, 믿을 수 있는 증거는 부활이었어요.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확실하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게 너무 확실해졌어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 생각을 붙잡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던 것이 죄라는 게 알아졌어요. 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구나. 내가 내 멋대로 내 생각을 붙잡으며 나의 삶인지 알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구나. 그러니 항상 나를 보며 우울해하고 눌리고 삶에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니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부활밖에는 없다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달라고 하던 저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왕노릇하던 저마저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확증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다니,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전능자가 나를 위해 죽었더라고요. 내가 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고 있었어요. 미치지 않고서야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 회개하라는 말씀은 너무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그때부터 저는 매일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잠이 많던 제가 주인이 바뀌니 생각이 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힘차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같이 새벽을 깨워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새벽을 깨우게 되었어요. 서로 일어나면 일어났다는 증거의 메시지를 채팅방에 남기기로 약속을 하고요. 힘들겠지만 서로 깨워주면서 기도하자고 우리 중고등부가 다 같이 새벽을 깨워보자고요. 그렇게 매일 새벽 아이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많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전화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같이 기도를 한 적도 있었고 한두 번밖에 일어나지 않고 나머지는 전화를 받지 않던 적도 있었어요. 사실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힘든 싸움인 것을 아니 그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성장하고 각각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요. 그리고 이제 저는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게 됐어요. 그전에는 머릿속에 제 생각만 가득 차 있으니 예배 말씀이 안 들렸고 잠을 잔 거였는데요. 이제는 내 생각 따라 느낌 따라 말씀을 듣지 않고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말씀 그대로에 귀를 기울이니 멀쩡하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확실하니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면 다 진짜잖아요. 내 힘으로 지체를 사랑해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는데 새 피조물이 된 저는 사랑하는 존재, 이미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더라고요. 형제를 위해 죽는다는 말씀에도 이제는 바로 아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학교에 입학해 저는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단체 생활인 만큼 함께 움직이고 생활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같이 살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언니들이 자신만 예뻐하지 않는 것 같다며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인하는데 보이는 것에 따라 흔들리며 자신의 생각을 붙잡아서 매우 힘들어했어요. 자신의 생각을 붙잡아서 힘들어하는 것을 아니 제가 그랬던 것이 떠올라 너무 안타까웠어요. 예전 같았으면 내 생각 하나도 끊지 못한다며 내가 누굴 돕겠어 했을 저였는데요. 제게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선명하니 그 친구에게 보이는 것을 붙들지 말라고 예수님의 부활로 너는 이미 새 피조물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마이가 생각을 넣어주지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표적을 붙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복음이면 다 해결된다고요. 친구는 다시 부활을 붙잡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에 아멘하며 지금은 누구보다도 가장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전도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했잖아요. 하나님이 실존한다는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내가 확신하지 못하니 당당하게 전하지 못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는 걸 안 뒤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당당하게 전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노방 전도를 하면서 한 아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가는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에게 꼭 이 복음을 전해줘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친구는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친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지 않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친구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라고. 친구가 보기에는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역사에 기록돼 있기에 믿을 수 있다고요. 오직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수 있다며 정말 담대하게 전했는데요. 제가 확신 가운데 전하니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 아이 보고 친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깨 쫙 펴고 아주 기쁘게 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시니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전도하게 되었고 너무나 간단히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것에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예전에는 큰 사고가 나 죽음이 내 앞에 와 내가 실제로 겪으면 그때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아닌 부활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확신해요. 그러니 전에 제가 졸던 모습을 몰래 촬영했던 그 친구는 제가 변했다고 졸지도 않는 걸 보고 너를 보니 정말 복음밖에는 없다며 놀라워하며 이야기할 정도예요. 정말 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기쁘게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로 놀랍게 변화시켜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